네, 이 시간은 욥기 지난주에 이어서 5장 엘리바스의 그 위로 형식을 빌린 정죄와 변론 내용 5장 욥기 5장의 21절부터 욥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20절까지 엘리바스는 원래의 목적은 욥을 친구로서 위로해 주러 욥이 당한 재난 상황을 보면서 욥과 함께 앉아서 7일 동안 말없이 앉아서 서로가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욥이 3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이 잉태한 날, 잉태시킨 아버지와 잉태한 어머니를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이게 좀 지나친 말을 하는 말을 들을 때 좀 현대말로 되면 고깝게 들었다고 그러죠. 좀 마땅하지 못한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위로 겸해서 뭔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그 빌닷이나 소발보다는 엘리바스가 연장자였었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대척하는 말인데 그때 당시 욥이나 욥의 그 세 친구들은 모두 다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천연적인 옛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방의 현자들이라고 일컫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각자가 나름으로 배운 자기 나름의 그 철학 사상, 크게는 이제 인과 응보 사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의한 중독이 깊이 된 상태였었고, 후기의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염세주의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천연적인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제 세 친구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을 듣고자 했겠지만은 엘리바스는 지금 좀 위로라기보다는 이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네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교만한 것이 이제 욥인데 욥이 지식으로는 또 말장난하는 걸로는 욥의 친구들에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은 위로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죄하는 말로 듣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말을 하지만 엘리바스의 모든 말 속에는 뼈가 들어있다라고 가시가 돋쳐있는 날선 어떤 표현들을 하게 마련이죠.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고 심지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아주 아랫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나서 일장 연설을 지금 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1절 이하 말씀부터 오늘 들어갑니다.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극한 재난과 공경을 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한다면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혀의 채찍이라는 용어는 불의 쏟아지는 저주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 용어이고, 채찍의 혀로도 번역이 가능한 용어로서 모든 번역본들마다 다양하게 번역을 했으나 사실은 의미는 같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특징은 길들일 수 없는 혀를 통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엘리바스의 경험과 인생 체험상 그걸 이제 배운 말인 거죠. 사람은 남이 몸으로 경험하는 극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을 중상, 비방, 욕설, 저주의 말을 막 퍼부숴대는데 그것이 혀의 채찍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하는 거죠. 셈족의 유식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흔히 천연적인 옛사람들은 그가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막말을 쏟아놓지 않죠. 그 앞에서 막말을 쏟아놓지 않지만, 그가 뭔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이제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쳐가지고 감당 못할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해 가면서 그 속에 조성되어 있는 그 성품과 인격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혀로 쏟아내놓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셈족은 혀의 채찍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난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처럼 인체의 일부분을 사물로 형상화하거나 또는 사물의 일부분을 의인화하는 것을 세모의 전통을 이어받은 셈족 문화를 잇는 히브리 문학의 수사학적 기교, 그것은 현대어로 좀 상스러운 말로 하자면 말장난이라 그러는데, 빙빙 돌려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시도 친 말, 또 뼈가 감춰져 들어있는 말, 상대방은 이런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천연적인 옛사람의 자아의 그 감정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반기를 들게 마련이죠.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시간만 나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바른 훈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길들임을 받은 온전케 된 사람은 말이 바꿔지기 마련이고, 특징은 말수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 때도 말을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함으로 말수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표현을 하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두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케 된 자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성구를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뭐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내놓는 것은, 그것은 그가 아무리
지금 엘리바스처럼 능수능란한 그 용어, 언어 구사를 하면서 말을 잘해도 상대방에게는 흡수되어지거나 은혜의 누림이 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말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말로 상대방은 받기 마련이다. 왜? 사람은 겉사람 질그릇 속에 돌그릇으로 표현되는 영에 속한 사람인 혼과 영이 연합되어져 있는 새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 영이, 영이란다. 그 혼이 혈육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혼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의 그 인격의 바탕이고 인격의 소양이 거기에 누적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혼의 기능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은 아주 여러 번을 했지만 오늘 다시 욥기 5장을 마감을 하는 시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운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들으면 너무 욥을 세워주는 좋은 말을 하는 걸로 지금 읽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욥기를 크게 오해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여전히 구속받고 진리의 말씀이 영의 빛이 되어져서 빛의 생명으로 빛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는 대단한 말이다. 뭐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욥기를 강론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목회자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직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말재주만 길러가지고 있고 말은 풍년인데 그 사람 속에서는 생명의 말은 흘러나가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을 묻혀내는 뱀의 말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즉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의 들짐승 하렛 이것을 직역하면 땅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와 있죠. 이 짐승은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들을 말싸움을 해서 두 증인들을 이제 아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땅의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땅의 모든 짐승보다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라고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들짐승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배고픈 들짐승, 일이나 늑대, 들개 종류들이 민가에까지 접근을 해서 들짐승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이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구속하신 주님의 양들을 해치는 자들, 그것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간교하게 접근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가지고 오히려 잡아서 찢고 먹고 이런 일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보면 너무 간교한 들짐승들이라는 것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현상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이 다 강대상을 차지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뱀이 갈라진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것처럼, 이건 이제 창조의 특성, 창조하신 창조자의 특성인데, 그 뱀과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혀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혀를 낼름거리죠. 비유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떤 신부들이나 목사들의 설교는 갈라진 한 혓바닥으로 두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을.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을 섞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고 해가면서 갈라진 혓바닥으로 혀를 낼름거리는 설교를 들으면 다 육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면서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극우주의자들이 그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켜 가지고 불쌍한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용도로 갈라진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유튜브를 잘못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더러는 영혼에 유익한 자료도 있겠지만 그걸 잘 골라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서 판단력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죠.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맹수인 사자, 곰, 또 들개 종류인 이리, 늑대 등이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였으며, 특히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민가에서는, 이거는 목축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동을 해가면서 민가와 떨어진 어떤 곳에 천막을 쳐놓고 살해야 됐었기 때문에 가축 우리에 근접해서 사람이 기르는 그 우양,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땅의 짐승들은 사람에게도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욥기 5장 20절로 23절에 나타나는 20절의 재앙, 이것은 이제 기근을 의미한 거고 또 전쟁을 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질병을 의미한 것일 수 있어요. 21절에는 질병으로 중상을 입는 것, 22절 어떤 들짐승으로 말미암는 그 참화를, 재산상의 손해를 나는 것 등등,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 14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함께라는 건 한꺼번에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선지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칼로 비유한 전쟁,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기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전염병의 창궐. 오늘날은 뭐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명명된 바이러스가 온 지구상에 지금 횡행하고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그동안에 국민들이 그 방역 당국의 지시를 잘 순종하고 따라주므로 많이 잡혀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굉장히 좀 불안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잡힌 것은 아니다라는 의식을 꼭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되겠고, 특히 안양교회와 관계된 모든 지체들은 국가의 그 노력에 같이 동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5월 5일까지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겠고, 마스크 착용과 그 다음에 손 씻기와 그 다음에 알코올로 모든 여러 사람이 손을 대는 손잡이, 문 등등을 자주 이제 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을 아주 간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잘 따라준 것도 있지만, 일부의 어떤 국민들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스크도 착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심지어는 무슨 뭐 클럽이나 뭐 이런 데도 문을 열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뭐 거기서 무슨 기분풀이를 뭐 하려고 모였겠죠? 뭐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오늘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는 의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증상의 그런 조용한 전파자가 20대, 30대에서 아주 많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옮겨져 가지고 큰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전파자의 가장 높은 그 비율은 20대, 30대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본인은 아무 증상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복임장교예요. 이게 참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뭐 거리두기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뭐 손 씻기라든 걸 이런 것을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계절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맑은 공기도 써야 되겠고, 꽃 구경도 해야 되겠고, 공기도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고 하니까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대화를 마주보고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건 의무적으로 비누로 깨끗이 씻고 알코올을 각 가정마다 한 병씩 사다가 문 손잡이나 문을 소독하고 이런 것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귀찮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당연히 이것을 전 국민이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안정화가 될 때 드디어 우리나라도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오늘 뉴스 보니까 50%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국인보다 국내 사람보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 공항에서 또는 항구에서 체크를 다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 보균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젊은이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 지금까지 정부의 지시 또 부탁에 잘 순응을 해준 거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대한민국처럼 각 나라마다 10명 미만 이제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체크할 때 전부 무증상인들만 다 입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국가가 자신 있게 발표를 할 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간곡한 총리와 방역당국의 부탁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언제 이것이 또 다시 폭발을 쪽으로 피해를 입힐지 알 수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들어보니까 이 균은 더위에도 잘 견디고 추위에도 잘 견디고 여전히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100도 이상으로 한 10분 이상씩 물을 끓이고 하는 것에 그릇을 다 끓이고 또는 모든 용기들을 다 끓이고 10분 이상씩 100도 이상 올라간 그런 물로 끓인다면 소멸되겠지만 오늘 들어본 말로는 섭씨 60도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하 25도까지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지도 않고 데펴 죽지도 않는 그런 정말 끈질긴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부탁을 드리는 말을 했는데 우리 시절을 조금만 더 견디고 나라의 노력에 방역당국의 노력에 국민들이 동참해 주지 않는다면 동역해 주지 않는다면 나라의 지금까지 모든 노력과 그 수고한 것들이 모두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조금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편 욥기 5장 20절로 23절에 나타나는 이런 네 가지의 중한 하나님의 징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인간 세상에 내려보낼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다가 현재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역병만 도는데도 전 세계가 지금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의 이동, 물류의 이동 이런 것을 각국마다 제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나 수출도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산업들이 중단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걸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근접해서 서로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던 좋은 세상은 이제는 끝났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전과 같은 생활이 더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글쎄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잡는 약품이나 또는 면역 기능을 갖는 접종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23절로 이제 갑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여기 이런 엘리바스의 표현은 이사야 이제 10장에 보면 천년기의 왕국을 염두에 두면서 어린아이가 뱀의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또 사자도 뭐 소처럼 풀을 먹고 등등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것은 셈족의 그 언어 유의에 들어가는 표현으로서 포악한 영을 가진 사자의 영을 가진 또 간교한 뱀의 영을 가진 자들도 순화되어져서 정상적인 사람과 잘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빨리 그런 날이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포악한 사자, 간견 뱀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자식이 그 아비 어미를 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이런 짓까지 하고 그건 왜 그러는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포악하고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들짐승이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런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도 너와 언약을 맺고 그럼 돌은 무생물인데 어떻게 사람과 언약을 맺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단하고 굳은 영을 가진 어떤 인간, 완악한 사람이나 포악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순화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국가 권력기관에서 법적으로 형무소를 두고 거기서 사람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 감옥은 늘어나도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감옥에서 더 포악하고 간교한 어떤 것을 전염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언어 유의를 읽을 때 우리는 뭐 천년왕국이 되면 그 여호와 증인들 시기로 뭐 사자도 소처럼 풀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하고 장난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질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 이거는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는 포악한 사자나 들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 간교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이 거듭나고 그 타락한 옛사람이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온전케 다 되어지는 세상이 되면 그게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새 세상에서는 포악한 영과 간교한 영을 가진 사람들도 다 순화되어지므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다 순화되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그 사회 체제이기, 질서 체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 교회 시대에는 간교한 사탄이 은밀하게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은 기간이기 때문에 포악한 자가 오히려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간교한 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들에 있는 돌로 상징된 완악한 굳은 사람들이나 또는 들짐승들이 순화되어져서 화목하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빼내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로 갑니다.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이것은 같은 맥락의 욥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언어 유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장막의 평안함이나 내 우리의 평안함,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갑작스럽게 극한 재난을 당하게 한 것을 빗대서 네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뒤에 이제 욥기 29장에서 보듯이, 그것은 아직 29장 우리는 안 읽었는데, 욥은 동방의 유력한 현자 중의 하나였으며 보통 팔레스타인 땅의 그 족장들은 넓은 농토와 많은 위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장막은 오히려 집으로서 영혼이라는 속사람의 장막은 질그릇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혈과 육의 몸인데, 옛사람의 장막은 육신의 몸과 새사람의 장막은 영의 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장막은 몸을 말하지만 그 사람이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에 따라서 육신의 몸이냐 영의 몸이냐,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중에 보면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옛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절대로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친을 할 수가, 화목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엘리바스 자신도 그런 거예요. 지금 25절입니다.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랬는데, 본문 역시 23절과 마찬가지로 동의의 대꾸법이 사용되어서, 이건 세모의 특징이죠. 대꾸법. 네 자손이 많아진다 라고 앞에 말을 해놓고 나서 뒤에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동의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용법인데 이렇게 의인화시킨 것이죠. 땅의 그 풀이 많이 난 그 숲을, 이것은 어느 가정의 자여손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숲풀에서 뭐 암콤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물론 문자적으로 숲풀이 우거진 곳에 은밀하게 곰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독교계에는 포악한 사자나 암콤이나 또는 간간 뱀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은신해 있다가 만만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특히 어린아이 신자들 곁에 있으면 뛰쳐나와서 해코지를 하는데, 이것은 미혹을 해서 끌고 가서는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셈족의 언어의 유의이고, 이런 것은 동의 대꾸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네 후예가 땅에 풀같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장법이면서도 동의 대꾸죠. 네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로 갑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리라. 이제 결론의 말인데, 본문에 나타나는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율법 약속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율법에 기록되고 있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장수의 복을 받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육신적으로 부모한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해서 꼭 육신적으로 장수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회, 우리는 뭐 창세기를 이미 다 말씀을 나눴으니까, 리브가의 축복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회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증을 욥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연구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건 욥기 4장 8절로 11절과 욥기 5장 3절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다 옳은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체험한 것이나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아는 그것은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의 경험과 그가 연구한 바와 어떤 사람에게도 일치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상황에서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될 때까지 인격과 성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절대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다른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는 아직 생각도 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것이거든요. 나도한 형제가 경험한 것이 다른 지체들에게도 똑같아야 된다, 이걸 강요하면 나도한 형제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우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리 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지체들은 나와 같이 그런 모진 상황이나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길러내신 것이고, 나를 만난 지체들은 적어도 나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난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대하셔서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시킬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일한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진리를 잘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일인데 꼭 나처럼 해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그 그릇을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달리 교육하실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체들은 나 한 사람으로 이런 경험한 것을 우리 지체들 같이 경험을 절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나온 인생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 개똥철학에 근거하여 자신의 논리를 절대화시켜서 남이 당하는 곤경에 적용시키려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그런 말투로 지금 여러 이런 말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인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과 현란한 말재주 속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위로자로서의 그 온화함이나 진실함보다는 너무 틀에 박히고 딱딱하고 체제화되고 지나치게 경직되어져 있는 그 엘리바스 자신만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물론 욥은 자식보다도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는 영의 흐름으로 에어른도 지금 몰라볼 만큼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욥은 엘리바스의 이런 말투, 이런 뼈가 섞인 말,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옳지만 그렇다고 욥이 지금 적셔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설득하고자 하고 남을 강압하고자 하고 하는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운 길들임 받은 것이 부족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로서는 그런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중매하는 일만 할 뿐이지, 내가 남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부터도 많이 그런 점은 부족하지만 우리 지체들은 나보다는 훨씬 과묵하고 말수를 줄여서 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뼛속에 골수에 사무치도록 듣게 하는 그런 권위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바스는
신약의 그 위로자라는 이름 바나바지요. 바나바는 그 조상이 이미 헬라 땅 키프로스 지중해의 한 큰 섬에 가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살다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레위인이었었죠. 그의 생길이 마가 요한이고 그의 온누이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예루살렘에서 요관업을 하던 그런 가문 출신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은 본의에 순복하게 마련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헬라 땅의 길리기아도 다소섬 출신인 그 바울이 사울일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해서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통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아주 엄한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아서 인격이 그렇게 조성됐던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 스데반을 정죄하고 죽일 때 증인을 섰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지면 그의 언행이 당연히 그 인격을 표현하기 마련이다. 다행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은 햇빛보다도 더 조용히 비추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빛에 의하여 엎드러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변한 경우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전에는 포악한 사자나 들깨 등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이었고 간교한 뱀의 영을 받은 자였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화되어져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다 화목하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을 나눠서 짊어져 주고 상대방의 흠결을 내가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17절로 27절에서 엘리바스의 고압적인 언사들이 지금 약간 완화되어서 표현되고 욥을 위로하는 듯한 말로 하고 있지만 본질상 그의 인격이 되어진 선악과의 독은 온 몸에 퍼진 상태이므로 스스로는 독사의 맹독을 해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진리의 말씀이 영의 빛이 되어져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만 그의 혼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그야말로 그 본인이 표현하는 들판의 큰 바위 돌과 같이 그의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으며 들짐승들과 같이 포악하거나 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에 대한 참된 우정에서 갑작스런 변구를 당한 욥에게 찾아와 욥의 한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변론을 시작했지만 욥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나이 많음과 영적 경험과 연구 결과를 굳게 붙잡고 상투적인 논리만을 나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이게 마지막 절로 갑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들이 연구한 것은 이제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세상의 철학 사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의 조성된 인격, 나름으로 깨달았다 하는 철학은 개통철학이라고 나는 가끔 그 얘기하는데 그게 개통철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같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만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말수를 줄이지만 요약해서 말을 해도 생명의 말을 흘러내보내는 생명의 사람,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